자,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고 재밌죠? 그냥 영어 봤으면 좋겠죠?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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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에 좀 더워요. 선풍기가 더운 건지. 이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금요철야에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올려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우리는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시죠? 전에도 한번 우리 같이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전체를 혹시들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굉장히 그 할머니가 그 사랑하는 그 손자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닭 한 마리를 사러 오면서 또 비를 소나기를 다 맞고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7살 소년, 7살이에요. 사무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아주 그 엄마가 생활이 어려워서 외할머니에게 갔다가 맡기고 엄마는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아들을 맡겨놓고. 이제 그 할머니는 어떠냐? 말도 못하시고 또 글자도 쓸 줄 모르시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시고 눈만 보셔요. 그리고 한글도 모르시는 그런 할머니. 결국 나중에 상우가 떠나죠. 서울로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좋으니까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백지를 넣어서 나한테 편지해. 내가 당장에 뛰어올게. 이제 그렇게 그 시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상우도 할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울었다라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고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때 흥행했던 영화들이 몇 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뭐 태극기를 휘날리고 실미도 뭐 이런 영화 함께 나올 때 이 영화가 벌써 보니까 2002년도의 작품일 것 같아요. 지금 13년이니까 벌써 8, 9년이 됐나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네, 그 정도가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거의 엄청, 제 생각에는 그냥 몇 년, 2, 3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10편, 23편 마지막이죠. 내가 영원히 야훼 집에 거하리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죠. 네,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을 향해 가죠. 여행은 즐거운 곳이었지만 우리 여행했었죠? 며칠 전에 여행했을 때 아주 즐겁게 잘 여행을 했는데 돌아오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럼 그 여행이 편안할 수가 없죠. 불안하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자, 사도 바울이 나이 연대를 보니까 그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나이가 거의 한 60 가까운 그러한 나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연도가 AD 1년 조금 전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후 57년경으로 나이가 60이 조금 전 그 정도 나이였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보니까 설명이 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는 겉사람, 육체가 후패해지고 있다, 낡아지고 있다. 근데 날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갈 집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본향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들 맞으시죠? 아멘? 아멘. 재채기로 아멘을 대신했어요. 영원한 집에 거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값지게 살아가야 할까?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사무엘아, 예배 때는 조금 조심하기. 알았죠? 자, 천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교제를 하는 처소이다. 영원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고. 근데 우리 영혼이 가면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고 나서 우리 영의 세계를 가게 되면 거기는 뭐만 남아요? 찬양만 남는데 그 찬양이 뭐예요? 예배지요. 그러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주리를 튼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에피소드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다 갖다 놨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는 그것으로 갈 거야. 이제 물론 조크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맞을 것 같죠. 훈련을 잘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선이 가득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천국 가서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 속성 때문에, 악한 속성 때문에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물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고향을 찾아간다. 세상에서 천국 백성들이 되는 훈련을 받고 우리 마음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더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했어요?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러죠. 원수를 처치해버려 죽여 없애는 것도 좋지만 그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에 원수를 줄이면 먹이라고 그러죠. 입고 싶어 하면 입히라고 그러죠. 가자 그러면 오리 가자 그러면 신일에도 가주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뺨을 치면 마저 반대편 뺨도 내밀어 주면서 그 원수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 것 같이 무한하게 가책이 오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라. 왜? 그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뜻은 원래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쾌하게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뭐라 그래요? 얘자 메롱 하면서 나는 맛있게 먹는다. 어? 그러면 앞에서 원수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 아이고 쟤는 착하게 저렇게 끝까지 참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상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처소인데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때로는 말씀으로 주시고 때로는 진리로 주시고 그죠? 때로는 성령께서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같이 보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게 부유할 때가 아니라 목동 생활을 얼마나 고달퍼요. 우리가 듣기에는 목동 하면은 굉장히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리떼에게서 항상 새끼를 보호해야 되고 그죠?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그러면 그걸 몰아야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고 또 겨울이 돌아오면 어떻게 또 다 몰고 나갔다가 그 몰고 나간 곳에 이렇게 물타리도 쳐주고 우물도 만들어서 물도 먹게 해주고 또 우물도 덮었다 열었다 하면서 양을 먹여주다가 나중에는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양들은 말을 안 들어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말을 안 듣지? 상을처럼 말을 안 듣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양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양은 어떻다고 그랬어, 얘자? 양은 굉장히 순한데 또 둔하고 또 단점으로 보면 못 보고 또 거기다가 또 뭐가 하나 있지?
자, 안 보이고 둔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또 뿔끼리 싸우고 또 하나 또 있어. 아주 게을르다고 했어요. 한 자리에 들어놓으면 절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질 않아. 냄새가 나 치지도 않고. 그래서 양 옆에 가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 그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엄청 싫어하는 그런 양이야. 그래서 보니까 항상 목자들은 힘이 들어. 그게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그죠? 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꾸 답을 주어도 불구하고 눈으로 뻥 보면서도 안 보여요. 그죠? 양하고 똑같아. 게을러요.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좋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로 떨어져? 낭떠러지로. 우리보다 더 좋은 점 하나는 목자의 음성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 우리는 몰라. 분별을 못해. 저게 사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그 분별하자고 울며 기도하고 왜 응답을 안 주시냐고 얘기를 해. 잘못은 누가 해놓고 내가 해놓고 일은 벌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고 아주 말을 양보다 더 안 들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목동의 시절이었었던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야외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한 다윗의 모습인데요. 바울도 또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라고 해서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누가? 솔로몬이 짓는 것을 다윗이 다 만들어줬죠? 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성전은 누가 지었다?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건 뭘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는데 바울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나. 바울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나. 그죠? 그 바울의 몸은 어땠을까? 그 바울의 여자 발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지? 얼마나 험한 그런 몸이 되어 있었을까? 자, 1600년대 말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수도원에서 뭐를 해요? 주방에서 뭐를 해요? 설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았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이런 우리 설교회까지 예화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주로 어디가 교제 장소였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니까 어디였을까? 주방. 어떻게 알았어? 주방에서 항상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도 그 후라이를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요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리를 전심으로 정성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요리 하나를 할 때 일을 참 많이 했대요. 남의 일까지 맡아서 2배, 3배 되는 일을 해도 그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얼굴에 짜증내는 기색이 없고 한 번도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없대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 그 타일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대.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이렇게 가기만 해도 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천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훌륭한 영성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걸 이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분이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을 펴낸 그 책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있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평온하고 안연한 마음을 잃지 않은 채 평화와 고요 속에 항상 거하고 있었던 분이었다라고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브라더 로렌스, 브라더 형제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자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천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영성생활의 고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일을 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리시사 저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국 형제님 일하실 때 하나 써서 자꾸 읽으세요. 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똑같이 이분이 괜찮아요. 베껴 써도 상관없고 해놓고 자꾸 읽다 보면 내 입에 버릇이 돼서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잠깐 묵상, 뭐 눈을 떠도 괜찮고요. 하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보고 읽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성구 하나 정도를 딱 같이 해가지고 읽고 어떤 일에 접하시면 또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작하실 때 누구든지, 그래 에스더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핸들을 잡으면서 한 번쯤 잠깐 짧게 눈 감고 아니면 눈 뜨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생활의 시작, 그리고 끝날 때 잠깐 내가 잠자리 들기 직전에 잠깐 침대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내게 그것들이 몸에 배서 내 얼굴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길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3분이어도 단 1분이어도 기억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하나,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깼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아까 우리 그 예지가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3분이에요. 이제 그 뭐 엄마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났어요. 속으로 저는 잠깐 아빠가 3분?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난 이래서 아빠가 3분입니다. 참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부자예요. 그죠? 아버지가 3분씩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도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다. 나와 친구가 된다. 또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능력을 행하게 해줄 테니 너는 나가서 이제는 내 제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냥 나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다 무엇으로? 다 주님께서 제자로 충성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꼭 뭐 저처럼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고 전도사의 직분을 받아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 내 몸에다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의 피로 이 아픈 곳,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상함,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의 교제가 기쁨인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처소에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을 가슴 설레게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과의 날마다의 교제가 기쁨인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처소에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갖게 되며, 그리고 또한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 교제를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함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세세토록 경배하는 곳이다. 계시록 4장 5장 내용에 보면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아주 작게 여러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의 모습은 뭐였었어요? 네, 영원토록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예배하며 산다. 우리 모두는 영이죠, 영. 이 땅에서 예배가 우리가 힘들고 지루하면 천국 가서는 우리는 지낼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예배는 최고의 갈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회막이 있었죠. 회막이 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아마 다윗이 거했던 처소는, 예배의 처소는 회막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 6절에 다윗이 사모한 여호와의 집이 회막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사모한 여호와의 집이 당시 회막이었던 혹은 지어질 성전이었던, 우리는 다윗의 애절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야훼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84편 1, 2절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 얼마나 그리우면 그렇게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건물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성전에 왜 오십니까? 김종국 형제님 오늘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는지, 어떤 뜻이 있으세요? 오셨는지, 아니면 옛날에, 지금 저는 제 마음에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저쪽 새생명교회 있을 때 금요철야를 한동안 나오셨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철야가 너무 늦으니까 출근하기 힘드니까 수요일날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수요 예배를 오셨는데, 제 기억에는 금요철야 오실 때 나름 제가 느낌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고 뭔가 조금 알아가시는 그러한 그 기쁨도 가지셨던 것 같은 그때 생각이 잠깐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모는 혹시 아니셨을까? 오늘 금요일인데 오신 걸 보고, 또 가끔 금요철야 때 오신 적이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 옛날, 벌써 옛날이네요.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작은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할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 직장에 있을 때든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일을 할 때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국 우리는 우리의 그 처음 사람은 후패해지나 나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아마 육신의 공고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나이가 60이면 어떤 나이예요? 정말로 돌아갈 나이가 다 된 나이죠. 지금은 60이어도 뭐 한참 시작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이제는 뭐 보험이 100세 보험 해갖고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지만 바울이 있을 당시 AD 50년경, 60년경 이럴 때는 60세 하면 완전히 돌아갈 나이가 다 된 할아버지라 아마 육신의 공고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목동이었다가 목자가 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2번 큰 준비를 하는데, 한 번은 여름 직전 양들을 데리고 산 위의 고원지대에
방목장으로 떠나기 전, 그리고 또한 돌아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엄한 짓들을 많이 해서 목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근데 그 양을 한 마리라도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귀한 재산이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목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 그거다 보니까 아주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양들의 가장 필요한 마음의 준비는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목자의 인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뭐 누구나 다 한 번은 가는 건데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싫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죽는 순간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우리 예지만한 그런 어린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오히려 가고 싶은데, 또한 가고 싶은 것도 가야 할 때 가야 된다는 거죠. 때와 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뭔가요? 마지막 날처럼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 세상이 아니 보이지 않는 세상에 큰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진 천국의 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우리 기도 속에서 보이고 또 계시록 안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가리켜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보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아나니. 안다라는 그 말씀은 확신의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거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더 강하게 느껴지나요? 믿습니다. 강하죠. 그냥 내 아내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걸 나는 알아요. 그거와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강한 확신, 이 안다라는 표현이 이런 확신의 마을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죽음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또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산을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있으면 작은 믿음. 겨자씨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봤거든요. 정말 조그매요. 그 무슨 씨죠? 맨드라미 씨. 맨드라미 씨가 아주 작은데 그렇게 작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표현을 작은 거 표현할 때 겨자씨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나요? 어느 미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한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는 아들에게 병석에서 시편 23편을 항상 외우게 했었어요. 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무엘. 암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영어로 시편 23편 1은
5단어로 되어 있다. 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의 왼손을 잡고 왼쪽 넷째 손가락에 예쁜 반지를 하나 끼워줬어요. 예쁜 반지를 하나 끼워준 다음에, 자, 이 반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아프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왼쪽 손가락을 꼭 잡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외쳐라 라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크게 외쳐보렴. 너의 목자신 하나님이 너를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너를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평소에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밤새 아들 간호하다 잠깐 잠에 빠졌어요. 눈을 떴더니 아이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가서 봤더니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이가 그 왼쪽 손가락을 꼭 붙잡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심어줬어요? 엄마가. 하늘나라를 가든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원히 가야 될 곳을, 그 나이가 어린아이가 간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나이를 90을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건데, 우리는 썩으면 어떻게 해요? 한 줌 먼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아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런데 우리 영혼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기를 거두어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껍질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쓸모가 없는, 뭐 돈의 가치로 따지면 뭐 몇백 원이라고 그러던가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거기에 인이 몇 프로 있고 그 얘기를 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결국은 불어넣어주었던, 무엇으로? 생기가 있어라 하고 불어넣어줬죠. 그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먹혀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지어짐으로 인하여 죄악의 세상에 내려와서 살아서 우리 육신이 완전히 이제는 그 사망에게 먹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나 조금 사는 사람이나 중간에 사고로 죽는 사람이나 누구나 그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데, 거기서 육신은 건지지 못하더라도 건져낸 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줬던 영혼을 건져낸 거예요. 장막집이 벗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우리의 고향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대신 땅에서 도피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땅을 누리고 가장 내게 주신 것에 가장 걸맞는 삶을 기쁘게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는 나를 찾아와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녀는 아픔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세상에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야훼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부족하면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죠. 예배 안에 있죠. 그 예배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또한 받아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이 안 나와 있네요.